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함께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저희들에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통사고 나서 집사님들 병원 가시고 또 지난주에는 또 이 아프신 분들이 또 여러 분 생겼고 저도 또 그냥 거기에 하나 더 거들어서 잠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도 감사한 것은 더 많이 망가지고 더 많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뒷말이 뭔지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한 얘기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터키에 처음으로 자동차 생산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때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이것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발전할 거라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 첫 차를 가지고 대통령이 시승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 제말 길을 세리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이 차를 대통령이 타자마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300m를 가다가 푸덕푸덕 이러다면 시동이 또 꺼지는 것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인가요?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갓 출시한 차인데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막 점검을 하더니만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가솔린을 넣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첫 차니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근데 뭘 넣지 않았어요? 가솔린을 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고 정말 중심되는 것들이 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솔린으로 가득 채워져서 목표한 것들을 이루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뭔가를 주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성도 여러분들 12절, 1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궁핍하든지 어떠하든지 그것에 자족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비천하고 어떤 때는 비천할 뿐만 아니라 배고픈 일도 있고 궁핍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 이것들을 유연하게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간증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그것들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그렇게 직분을 맡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사도 바울에 있어서 능력이듯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어떠한 고난을 받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누구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됐다는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간증합니다. 내가 해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께 부르실 그릇으로 됐다는 것들, 그것 속에는 이만큼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잔뜩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선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예언의 신의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그걸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소 사람 바울에게는 그러한 예상이 오히려 뭐가 됐다고요? 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과거를 속죄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는 적어도 자신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엔 알지 못했을 때 그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가 눈 멀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분의 제자를 삼아서 나를 합당한 사람으로 그릇으로 쓰기를 원하실 때 나는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겠다는 그의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안에 결심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심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서 멈추고 돌아서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주시는 그 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지은다는 것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눌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을 함께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한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한 그 그릇이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의 눈을 어떻게 했다고요?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의 눈을 뜨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만들어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부어줬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리고는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다고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된 회개를 한 것들을 가지고 열매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참된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맺히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열매, 그게 뭘까? 참된 회개가 뭘까? 예언의 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사상과 목적의 변화임을 알려주라.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하고 험담과 시기와 불순종의 죄도 버려야 한다. 성품의 온갖 악한 특성들을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약속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참된 회개를 경험하고 침례를 경험하였듯 오늘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악을 끼치는 악영향으로부터 싸우고 이겨나가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맞이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은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행하고 따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요,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들은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의 말에서 떨어졌다는 것들은 저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사도 바울, 그들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스데반이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얼굴에 어떤 일이 났었죠? 그의 얼굴이 누구와 같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아졌다고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한 얼굴로 그는 말을 타고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멈추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때 그 길을 멈춰줄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진정으로 자신에게 있어서 살기 등등한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기의 눈물을 통해서 정말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앞으로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욕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기서 낙마하여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된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멈추는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 길을 감사하며 달려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말에서 떨어져야 됩니다. 달려가는 말을 계속 달려가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 길을 놓쳐버리고 그 악한 길을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시여,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혹시 떠나셨을까 봐 염려된다면 성령이 다시 내 자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돼 있어서 그분들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시는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것 같으면 우리의 지능이 철저하게 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발되면 될수록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헌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원만한 교육을 받을 것 같으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증언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위탁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능력의 사람은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자족이란 말이 뭘까요?
스스로 뭐 한다? 넉넉함을 느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사람들은 이 자족이란 말이 그냥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은 그냥 그래 넉넉하구나 나는 넉넉해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연결고리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콜러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철학하는 사람들은 뭐를 믿었냐면 내가 신앙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스스로 자족하고 살면 이게 최고의 덕목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나는 자족하면서 할 거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족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만족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삶은 누구보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다른 사람보다 커 보인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때마다 뭘 느끼냐면 내 십자가는 누구보다 약해요? 예수님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껴안는데 나는 내 십자가는 누구 죄만 갖고 고민해요? 나의 죄만 갖고 고민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정말 그분 앞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할 때 나는 자족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냥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가 살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고통을 좀 덜 당해 이런 것들 경험할 때가 있나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 방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 방에 3사람이 입원했어요. 한 분은 여기 복숭아씨에 고름이 차가지고 수술 받아가지고 누워 계시고요. 한 사람인 저는 새끼발가락 똑 부러져가지고 그게 이렇게 누워있고 또 한 분은 뱀에 물리셔가지고 누워있어요. 근데 그 뱀이 7.4래요. 근데 7.4에 물렸을 때 이분은 전에도 한번 물려가지고 그래도 뭐 괜찮겠지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만 그러더래요. 뱀에 물려서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병원에 그 얘기 들은 것과 동시에 이성을 잃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자기가 지금 손가락이 막 있는데 거기에 독을 빼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생제 넣고 뭐 하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여기 이 병원에 와가지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살도 벗기고 이래요. 근데 저는 한 번 뚝 부러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이 다 빠질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입이 방정이란 말 있잖아요. 거기 숟가루 붙이면 괜찮은데 이 얘기 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결정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숟가루 얘기했다가는 더 욕 바가지 먹을 것 같으니까 말은 어떻게 해요? 못하고 그냥 입을 우물우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에 비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양반인 거예요. 다른 분들 보니까 뭐 다리 부러져가지고 수술하고 뭐 이런데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더 작아지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만족하고 자족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 작아 보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연조, 신앙의 척도,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만족해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8절에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은 여러분께서 읽으시고 제가 읽고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요거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한 게 뭘까요? 뭐 해결해달라는 걸까요? 이거, 눈 안질. 이 눈병 때문에. 이 안질만 없으면 내가 예수님 증거해도 더 잘 증거할 수 있고,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것들을 나에게 허락 안 해주시는지 3번이나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 낫게 하실 때 예수님은 눈병 환자 그냥 흙 진이겨가지고 그죠? 낫게도 하시고 안 못 보는 사람도 낫게 하시는 분이 그거 못 해결해 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기왕이면 좋은 거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거 해결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나에게 이것을 주냐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거로 족하대요. 왜일까요? 이 안질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안질 때문에 예수님께 한 번 기도할 걸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장애거리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장애거리 가지고 불평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장애거리가 나를 불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장애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는 사람, 허점이 나타나고 부족함이 나타날 때 그때 예수님께 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잘못되고 모난 것이 있을 때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것들을 생각하시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 안에 사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가 자라서 정말 매 순간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간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언복음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위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여로 방비하는데 우리에게는 스스로 자족하고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지 않을 계속적인 위험이 있다. 우리가 사단의 책략을 아는 것보다 더 사단을 당황하게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위험을 느낀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위기의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할 확실한 방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다면 틀림없이 사단의 관계에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이번에 부러지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보통 길을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도블록이니까, 평상시에는 보도블록에서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좌회전하는 것입니다. 좌회전하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게 부러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방심하고. 근데 우리의 영적인 것까지 사단은 뭐 하기를 원해요? 방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방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떨 때 가능한가? 4장 12절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쓸까요? 감옥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은 뭐든지 아쉬울까요? 풍요로울까요? 제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아쉬워요. 저희가 전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교도소를 많이 갔잖아요, 제가. 교도소를 가서 이제 교도소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 방에 방원이 몇 명이 있냐? 그걸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예? 면회 왔으니까 그냥 가면 그 사람들이 욕하겠죠. 그러니까 뭘 넣어줘야 돼요? 사식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닭다리를 하나씩 넣어주는데 그게 5,000원인가 그래요. 5,000원인데 인원수를 얘네들이 많이 부르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들이 적게 얘기를 말하기를 원하겠어요? 많이 있다고 얘기하길 원하겠어요? 적게 있다고 얘기하길 원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인데 물어봅니다. 너네 방에 몇 명 있니?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15명이요 그래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봐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방에 보통 몇 명 있습니까? 그러면 7명 정도 있대요. 그럼 몇 배 얻어가는 거예요? 2배 얻어가는 거예요. 왜 2배 얻어갈까요? 이번에 받아놓고 다음번에 생각나면 또 먹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2배를 받아놓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교도소에 있으면 뭐든지 아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아쉬울까요? 안 아쉬울까요? 아쉬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비천도 해보고요. 풍부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배고플 때도 있고, 또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데요. 그냥 받아들인대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풍요가 시작된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 요때 빌립보 교회에서요 돈을 보내왔어요. 돈하고 이렇게 그곳에 필요한 돈을 보내왔어요. 여기 보니까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냥 일어난 교회예요? 아니면 사연이 있는 교회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뜻과는 하나님 뜻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나 그리고 또한 거기서 또 뭐 누구도 만나요? 간수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교도소에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가끔가다 뭘 지원해줘요?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줘요. 한 번도 안 해주다가 갑자기 이번에 또 갑자기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서 이렇게 씁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 같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내가 너희가 전에 나를 도와줬는데 잠깐 잊어버렸는데 또 나를 뭐 했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해서 도와준다는 건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었던 뭔가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케 하셔서 그들에게 지원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난과 염려가 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사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고는 넉넉하다는 것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아니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풍요롭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에 하늘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아무 염려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 있더라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사도 바울이 누렸던 아무리 고난과 공경 가운데 처하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실 예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할 광야에 뭐가 세워져요? 우상이, 신상이 세워져요. 근데 그 신상에 절하면은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을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목숨을 놔두고 왕이시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배짱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풍요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작정하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위협이 오든 자신들은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인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이인가?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친밀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친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친밀할 때 정말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장 가까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새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행복하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